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나님 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서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수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성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것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오늘 말씀 제목이 조금 독특하죠. 영적 미사일 발사대와 같은 사람. 신앙생활에는 여러분 균형이 중요합니다. 균형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게 바르게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오래된 이야기지만 우리를 일으켰던 종말론주의자인 다미성교회가 있어요. 다미성교회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얼핏 보면 그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예수님을 잘 섬기려고 정말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종말론, 예수님이 곧 오신다 날짜를 정해놓고 거기 한 가지에만 매달려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놔 버렸어요. 균형이 깨진 거예요. 우리 흔히 주위에서도 또 종종 볼 수 있는 것이 기도원파다 이렇게 부르고 농담삼아 하는데 오로지 기도원만 다니시는 분들이 계세요. 살림도 돌아보지들 않아요. 자녀들도 팽개쳐놓고 그냥 열심히 기도만 하러 기도원만 가시는 거예요. 균형이 깨진 거예요. 삶의 균형이. 열심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대단한 거예요. 정말 열심이에요. 그런데 균형 감각을 잃었다는 점에서는 약점이 있는 신앙이다.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보았다, 계시를 받았다 하는 사람들도 계시죠. 그게 잘못된 거 아닙니다. 환상을 볼 수 있고 계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거는 은혜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밤낮 그것만 구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균형이 깨져버려요. 신앙의 모습은 정말 다양합니다. 가지각색이요. 똑같을 수 없어요. 신앙의 모습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양한 신앙의 모습, 신앙생활 가운데서 신앙의 본질, 핵심은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핵심은 바로 서 있어야 된다. 핵심. 오늘 본문은 어떤 본문이냐 하면 성전을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전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나오고 그 뒤에 성전에 필요한 기구들이 다 자리를 잡는 그러한 기록들이 시작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의 뼈대, 골격이 어떻게 잡혀야 바르게 설 수 있을까?
우리는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중요해도 여러분 물고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물고기가 좋아요. 예뻐요. 뭐 비늘도 예뻐요. 근데 그 물고기의 모양이 살아있으려면 뭐가 제일 중요하죠? 뼈대가 있어야 돼요. 뼈대가 없으면 흐물흐물 다 흐트러져 버려요. 흐트러져 버려요. 골격이 중요하거든요. 우리 신앙생활도 골격이 중요해요. 뼈대가 바로 서야 신앙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어요. 오늘 그 모습을 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전 얘기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솔로몬에게 왜 성전을 짓게 하셨을까? 정말 화려하고 의리의리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했을까? 그렇게 크고 화려한 금과 여러 가지 보석으로 치장된 성전이 꼭 필요하셨을까? 이것을 오늘날로 이렇게 당겨와서 신학적인 부분으로 얘기하면 교회론이라는 말로 표현이 돼요. 교회론.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8장 16절 말씀인데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것만 보면 여러분 말씀이 살짝 이해가 되셨어요? 성경 건축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어느 땅에 어떤 자리에 풍수지리가 좋고 뭐 남향으로 이렇게 의리의리하게 지어야 그게 아니고 나는 그냥 다윗만 짓겠다. 하나님의 관심을 잘 보세요. 금방 16절에서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의리의리한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을 백성을 다스리는 문제예요. 영혼에 있으세요. 영혼.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게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였어요. 솔로몬도 그것을 인정을 해요. 하나님은 건물 자체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데 있어요. 건물이 아니에요. 8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 내가 아무리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지어도 하나님이 거기에 들어오실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솔로몬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목적은 예쁜 예배당을 짓고 뭐 화려한 예배당을 짓고 그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목적은,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양육할 수 있는가. 그게 가장 핵심이에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핵심이 중요해요. 골격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양육할 수 있을 것인가. 성도를 성도답게 세울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건물이 필요하기도 하고 공간이 필요하기도 한 거지,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몰려들 거야. 거꾸로 된 생각. 하나님이 왜 성전을 선택하지 않고 다윗을 선택하셨을까요? 금방 조금 전에 읽은 말씀처럼.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우선순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백성을 좀 더 잘 양육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할까? 그것을 위해서 건물이 필요하기도 하고 재정이 필요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필요하기도 해서 필요에 따라 필요를 쓰는 거지, 채우는 거지.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을 잘 양육하는. 예배당 건물 의리의리하게 잘 지어놨다고 그 목회자는 성공한 거야? 땡! 입니다. 단 한 영혼이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한 제자로 양육했다? 성공한 못해. 그게 교회의 핵심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묘하게도 하나님 마치 교회 안에만 계신 걸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예배당 안에 들어오면 아주 겸손해지고 거룩한 척하고 엄숙한 척해요. 예배당 안에 들어오면.
그런데 문 열고 나가면 확 돌변을 해요. 거기는 하나님 안 계십니까? 안 두렵습니까? 밖에서는? 예배당 안에 들어오면 막 두려워요. 십자가가 보이고. 하나님이 이곳에만 계십니까? 아주 잘못된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합니다. 예배당 건물에 묶여 계신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확실하게.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보세요, 여러분. 성도라는 사람이 자살하고, 성도라는 사람이 사기치고, 성도라는 사람이 갑질하고, 성도라는 사람들이 골질하고,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예배당 안에 가두려고 해서 그래요. 예배당 안에만 들어와서 잘하면 되고 나가면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나도 모르게 그게 여기 배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분들요, 예배 드리러 나오면 아주 거룩하게 앉아서 예배 잘 드리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나가면 갑질해요. 나가면 골질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다가 주일날 예배당 들어오면 또 아주 확 돌변을 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이곳에 가둬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분 아니신데. 하나님을 교회 안에 가두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둔다고 가둬지실 분도 아니시지만 그런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착각을 해서는. 그러면 교회와 하나님이 딱 이렇게 뜻이 맞는 부분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교회에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오늘 제목을 좀 독특하게 붙였어요. 교회는요, 성도는요, 미사일 발사대 같아야 돼요. 미사일 발사대. 어떤 미사일? 영적인 미사일의 발사대 같아야 돼요. 성도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온 성도들이 모여서 저는 예배를 통해서 뜨거워지고 변화되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인 미사일이 되어야 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한 성도들은요, 엄청난 폭약과 영적인 핵탄두를 장착한 사람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돼야 돼요. 이런 표현을 하게 된 게 제가 군대 주특기가 이제 대공포를 하다 보니까 미사일 기지에 있고 막 발칸 기지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좀 과격한 표현을 쓰게 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예배를 통해서 변화된 성도는 영적인 미사일이에요. 영적인 미사일. 어마어마한 무기가 돼야 돼요. 여러분. 무장이 돼야 돼요. 그리고 어디를 향해서 날아가야 됩니까? 세상을 향해서 발사돼요. 세상을 향해서. 그것이 진짜 교회의 모습이에요. 세상을 향해서 조준되어 있지 않은 미사일 발사대 교회라면 그 교회는 교회의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성도가 한 명이든 성도가 10만 명이든 그 교회는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교인이 한 명이라도 제대로 영적인 미사일로 변화돼서 그 교회의 미사일의 조준점이 세상을 향해서 발사한다면 그 교회는 진짜 교회인 거예요. 10만 명이 되고 100만 명이 돼서 메가교회가 되면 뭐합니까? 교회 안에서 날마다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우리끼리 장사해주고 우리끼리 잘해보자, 아니면 우리끼리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거는 교회 모습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목표는요, 세상입니다. 우리가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깨어져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항상 말씀드리죠. 회개를 이렇게 하지 마세요. 또 오해하라. 아무도 없는 쪽으로 내 손가락 가르치고. 회개를 이렇게 하지 마세요. 회개를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딴 사람 볼 틈 없어요. 자기를 보세요, 여러분. 회개는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우리 교회가 모이는 이유가 뭡니까? 서로 뭐 개모임 하시려고요? 아니요.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뭡니까? 창세기에 정복하고 다스리라 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교회의 목표는 세상이 되어야 돼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미사일이 돼서 세상을 향해서 조준하고 훈련이 끝나면 발사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시켜야 될 곳은 어딘지 분명히 하십시오. 교회에 모이지만 우리의 관심은 세상에 가 있어야 되고, 교회에서 훈련받고 예배하지만 그것을 풀고 변화시켜야 될 것은 세상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제대로 된 교회의 모습이에요. 지금 그런데 많은 교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교회 안에 가두고 있어요.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참 두렵기도 한데 우리 교회에도 그런 모습이 있어요. 안타깝고. 마틴 루터라는 종교개혁자는 이런 말을 남겨놨습니다.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 하나님을 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 가둬두지 말라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주인이 됐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에 나의 삶 전 영역에 구석구석에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신학자들은 어려운 말로 한마디로 묶어서 표현해요. 개혁주의. 원래 이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말을 좀 줄이더라고요. 힘들게. 개혁주의라고 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주관자, 하나님을 이 세상의 주인으로 주관자로 인정하는 것이 참된 성도의 신앙 고백이에요. 아, 예배당에 가서 거룩하면 돼. 잘못된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은요, 확장되는 교회고 확장하는 성도예요. 그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으로 무장될 때 교회는요, 확장돼요. 달려요. 제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선교사들, 선교단체에서 이런 말을, 영어인데 이런 말을 써요. 아웃리치라는 말을 자주 써요. 아웃리치. 이게 무슨 뜻이냐면 퍼져나간다, 뻗어나간다, 확장된다, 이런 뜻으로 써요. 아웃리치라는 영어.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아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웃리치, 뻗어가는 것. 이것이 교회의 속성이에요. 안으로가 아니고 밖으로. 우리 교회가 이 속성을 이제 만들어 가야 돼요. 밖으로. 우리가 훈련되고 단련되어서 밖으로 나갈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 또 교회 속성을 표현해주는 대표적인 단어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는 빛과 소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되고 숨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숨겨진 교회가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책으로, 방송으로, 설교 영상으로 요즘에 다양하게 쓰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 교회도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전파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될 것이 뭐냐? 교회는 아우니치다. 뻗어나가야 된다. 교회는 빛과 소금이다. 비춰야 된다. 나가야 된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앞으로. 어떻게든 우리가 밖으로 나가야 된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영적인 미사일 발사대다. 세상을 향해서 날아가야 된다. 이것을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 교회 제가 만든 공동체 고백에 나와 있어요.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또한 그 다음 뭡니까? 하늘로부터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어디로 보냄받았습니까? 세상으로.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성전으로 돌아와서 이 길을 말씀을 볼게요. 언약궤가 제일 먼저 그 지어진 성전 건물로 들어갑니다. 언약궤 안에 두 돌판이 들어있다라고 합니다. 두 돌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엑기스인 십계명,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이 핵심이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그 다음 한 일이 언약궤가 성전으로 들어가요. 이에 솔로몬이 언약궤를 다윗성 그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성에 있던 왕궁에 있던 것은 이제 성전이 지어졌으니까 성전으로 옮기는 거예요. 열왕기상 8장 22절에도 21절에도 같은 말씀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언약궤를 옮기는 작업이 성전의 완성을 알리는 마침표와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는가. 여러분 이런 말 있죠? 활용점정이라는 사전 성어가 있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용을 화가가 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뭐를 찍어야 다 끝이 난다고요? 용의 눈동자를 탁 찍어야 용이 되는 거예요. 마침표가. 성전도 마찬가지. 다 지어놓고 마지막 딱 점 찍어야 될 게 뭐예요? 뭐냐? 성전의 가장 중심, 가장 중요한. 그래서 성전의 구조를 그림을 보면 다음에 우리 훈련할 때에 있으면 성전 훈련도 한번 배우면 좋겠는데요. 성전 가장 중심에 언약궤가 딱 자리 잡고 있어요. 그리고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성전의 기물과 기구들이 다 각자 자리 잡고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향단 뭡니까? 기도를 상징해요. 떡상은 뭡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의미가 있어요. 등잔은 뭡니까? 비추라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삶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노땅이 있어요. 노제단은 뭡니까? 제물을 드리는 자리예요. 속죄와 회개를 의미해요. 여러분, 우리의 핵심 골격이에요. 언약궤를 중심으로 향단과 떡상과 등잔과 노땅이 딱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성도의 기도 생활, 감사 생활, 증거하는 생활, 속죄와 회개 생활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그 언약궤의 의미가 뭡니까? 그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우리 신앙의 골격은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와 감사와 증거와 회개가 있어요. 말씀을 중심으로. 그것이 우리 신앙의 골격이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성경 말씀을 멀리한다. 목사가 저주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말씀 그대로 선포합니다. 그 순간부터 망하는 겁니다. 성도가 말씀을 멀리한다? 그 순간부터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10중 90이 아니고 100입니다. 안타깝지만. 우리 신앙의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뺐다? 뭐가 남아요? 남는 게 없는데. 골격이 무너져 버리는데. 흐물흐물해져 버리는 생선과 똑같아요. 뼈 빠진 생선이에요. 크고 작은 일을 사업을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혹시 정치하시는 분은 제가 못 들었는데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을 읽고 하십시오. 우리 청년들 공부하잖아요. 성경을 읽고 공부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올바른 길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핵심 골격을 바르게 세우셔야 돼요. 그런데 이상한 말씀이 오늘 나와요. 9절 말씀에 본문에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니라. 여러분 혹시 성경을 많이 읽고 공부하신 분들은 이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었어요. 처음에 뭐가 들어있었느냐? 히브리서 9장 4절을 보면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쌓은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두 돌판이 들어있고 라고 되어 있어요. 세 가지가 들어있었어요.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의 십계명이 적힌 두 돌판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금방 말씀에는 뭐밖에 없다고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나가 없어졌어요. 담은 항아리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는데 사라졌어요.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제가 신학 공부를 하면서 다른 여러 가지 서적들과 기록을 찾아봐도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거기에 관해서. 그냥 사라졌어요. 훔쳐간 것도 아니고 도둑질 당한 것도 아니고 그냥 사라졌어요. 여기에도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만나와 지팡이가 의미하는 게 뭐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요, 레위 사람 아론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이적의 증표예요. 만나는요, 광야를 통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줄이지 않도록 먹여주신 그 하늘 양식의 증거예요. 생활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이적의 증표들이란 말이에요. 쌍난 지팡이도 그렇고 만나도.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언약 말씀과 함께 언약궤에 들어갔다가 어느 순간인가 사라져버리고 지금 솔로몬의 성전에 들어갈 때는 두 돌판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기적을 요구해요. 기적적인 은혜를 받고 싶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고 그런 기적을 체험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요, 종국에는 무엇으로 귀결됩니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역사하게 된다. 은혜는 지나갑니다, 여러분. 날마다 은혜에 꽂혀서 살지 마세요. 균형이 깨져요. 은혜, 기적, 계시, 환상만 하다 보면 그것이 사라지면 믿음도 사라져요, 여러분. 남은 게 뭡니까? 언약궤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중요한 메시지예요. 중요한 메시지.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법이에요. 우리 신앙도 동일합니다. 초신자일 때는 그 기적 같은 은혜에 막 환상에 마음이 뺏깁니다. 깊은 기도가 뭔지 몰라요. 밤낮 달라는 기도만 할 뿐이에요. 나쁜 거 아닙니다. 다 그 과정을 겪습니다. 그 과정을 한 단계 한 단계 겪고 올라옵니다. 그런 초신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런 유치한 기도를 하셔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받아주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와 같아요. 갓난아이 같은 신앙 수준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곡차곡 성장하는 거예요. 오원사님, 인규가 지금 엄마 찌찌 먹고 싶어. 그럼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 기절해 버리시겠죠. 회초리를 먼저 드시겠죠. 하나님 앞에 평생을 신앙생활했는데 하나님 찌찌 주세요. 하나님 뭐라 그러실 거야? 말씀으로 세우세요. 기적과 은혜와 환상은요, 초신자예요. 그것만 바라지 마세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만나고 결국은 말씀의 중심으로 우리가 뼈대가 세워져요. 그래서 그 말씀을 중심으로 감사가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회개가 나오고 헌신이 나와야 돼요. 그것이 성장하는 신앙이에요.
아무리 별난 방법으로 예수님을 만나요. 정말 빚받으러 왔다가 예수님 만난 사람도 있고, 점치러 갔는데 너 예수님 안 믿으면 죽어 이래가지고 얼떨결에 교회 나오는 분도 계시고, 태어나 보니까 엄마 아빠가 교회를 다녀서 어쩔 수 없이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다양해요. 처음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성도의 마지막 결과, 마지막 모습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야 돼요. 기승전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돼요. 성전 중앙에 말씀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나가시기를 바라요.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나지 못하면 교회는 성도는 살 수 없습니다. 목회자된 입장에서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저는 앞으로도 죽어라 하고 말씀을 강조할 겁니다. 죽어라 하고 말씀 배우라고 외칠 겁니다. 죽어라 하고 말씀 훈련하라고 강조하고 귀가 따갑게 외칠 겁니다. 그게 싫으시면 저를 나가라고 하시면 돼요. 나는 날마다 찌찌 빨고 살래? 그러면 저를 내보내십시오. 날마다 기적을 받고 싶으면 저를 내보내시면 돼요. 저는 그렇게는 말씀 못 전하겠어요. 그렇게 말씀 주시지 않으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는 교회는 세상의 재앙거리가 되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문제가 얼마나 힘든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는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요. 말씀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 교회는 교회답지 못하게 돼요. 영적인 미사일 발사대가 될 수가 없어요.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교회는 감사 공동체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혜를 다 써서 얼마나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해요. 교회는 온 성도가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지난 한 주간 내가 실패하기도 했고 성공하기도 한 그 신앙 삶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말씀을 지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탄에게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거 성경 보고 하는 것이 예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가 교회이고 예배예요. 솔로몬도 오늘 지금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거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난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한 게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거지, 내가 한 거 아닙니다. 누구든지 신격화되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70대 때로 인간선언을 해야 돼요. 인간선언. 요한복음 3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요한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백성의 고백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신들매를 묶어드렸거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흥하여야 되겠고 정목사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크게 사용하실 때, 내가 잘 나갈 때 여러분 외치십시오.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지 않는 가장 훌륭한 방법은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찌그러져도 감사, 흥해도 감사, 실패해도 감사, 성공해도 감사, 줄어들어도 감사, 늘어나도 감사. 감사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이 줄었어요. 감사하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감사하죠. 감사하는 성도는 교만할 수 없습니다.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교만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저한테 이렇게밖에 못 해주십니까? 교만한 거예요. 무조건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 성도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것을 감사하는 것이 예배가 돼요. 온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무엇이 된다고요?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영적 미사일이 돼요. 말씀으로 내 골격이 바로 세워질 때 그 말씀을 중심으로 감사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증거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 대전장로교회 성도가 되고 대전장로교회가 될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적 미사일로, 영적인 미사일 발사대가 돼서 날마다 세상을 향해서 말씀으로 포용하는, 정복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은 뭐라고요? 말씀입니다. 굶어 죽어도 우리의 핵심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영적 미사일 발사대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말씀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참으로 안타깝고 우리의 삶이 참으로 쓰러지기 쉽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 붙들고 내 신앙의 삶들을 다시 점검하고 부러진 골격들을 다시 붙여 이어서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올바른 골격으로 세워서 강력한 미사일 발사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세워진 미사일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주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쓰임받는,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대전 장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월 공동체 기도 제목이 주변 내면에 올려져 있습니다.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때마다 기도하셔서 주님의 응답이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광고 말씀드린 대로 말씀 묵상 큐티 훈련이 3주에 걸쳐서 예배 후에 교육관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시고 바로 아래 우리 교육관으로 내려가시면 우리가 훈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자가 총 8명이시고요. 혹시라도 신청을 미처 못하신 분들은 바로 내려오셔서 참석하시면 제가 바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귀한 책 지난주에도 소개했듯이 소개합니다. 우리 1세대 선배님이신 박예임 전도사님, 순교자 박예임 전도사님 일대기가 책으로 나왔습니다. 필요한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볼 수 있겠습니다. 교우 소식 전하겠습니다. 이만영 집사님이 어저께 혼수 상태로 건양대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셨습니다. 아직까지 어제 전화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아직까지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그대로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제공 부산노예 청년연합수련회 제가 강사로 금요일날 출타했다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총회노예 소식 2022년 신년교사 전진대회가 2월 19일 토요일 1시부터 5시 30분까지 재건 영등포 교회당에서 서울로의 교육부주관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보호 인도하심이 나만, 나의 가정만, 나의 교회만으로 묶여있던 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의 능력 받아서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며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하늘 백성 되어서 세상을 향해 뻗어나가는 영적 미사일 발사대와 같은 능력 있는 교회, 능력 있는 성동 되기로 작정하는 대전장로교회 모든 성도들과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